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앞서서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독특한 것이 있죠.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어느 민족보다도 아마 남다른 애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월이 오랜 동안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에 대한 그 애착심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애착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그 민족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전은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경우는 7년여 동안의 공사 기간 동안에 18만 3,850명의 역군들이 건축을 했고요. 오늘 예수님이 서 있는 이 헤롯 성전은 주전 14년부터 건축이 시작하여서 주후 63년, 거의 한 7, 80년 동안의 건축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성전을 비유하실 때는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는 헤롯 성전을 가리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또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이 성전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13절과 제가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말씀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성전의 잘못된 기능이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자,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주객이 전도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의 기능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무시가 되고 철저히 주변 것들이 완전히 주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마태가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은신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실컷 부정직하게 또 악을 저지르다가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죄를 회개하는 척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척하여 마치 성전의 기능이 강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악을 반복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강도집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성전세의 화폐와 로마의 화폐가 다르므로 로마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성전의 세계를 바꾸어 그것을 고리대금으로 환전을 통하여서 이익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소나 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불이익을 탐닉하는, 또다시 매매와 환전을 통하여 성전의 기능을 무마시키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절로부터 이스라엘의 부패한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살인과 간음, 거짓 맹세, 말과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바알을 따르면서도 성전에 형식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일맥상통합니다.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주인된 것처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악을 저지르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주님께서 차용하신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이제 찾아볼 시간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의거하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이 언행을 통하여서 죽음을 자초하는 엄청난 일의 발단이 되었다고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18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고지곧대로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으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건물을 지어 올리다로 쓰여지는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너가 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어떻게 다시 짓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 속으로 분석을 해보면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 공간복음서와 달리 십자가를 지고 그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기 몸을 비유하여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선포해 볼 텐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 그것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은 이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마침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구원하신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의 몸을 통하여 말씀하신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수님의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야 할 기도 공동체로 여러분이 묶여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여기 기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
히브리적 기도의 방식은 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간구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 역시도 어그러진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어그러진 관계들을 중보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구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탄원과 애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아주 탄원하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요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찬송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우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청결을 하신 이후에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 당시 율법에 근거하여 나올 수 없었던 저주받은 영혼들, 그리고 레위기법에 의해서 불결한 자들은 멸시천대를 받아서 성전에 나올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었던 그러한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 성전의 기능을 통하여 성전에 나올 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들의 입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셨던 이유는 이제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고 다시 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많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부서진 관계들을 또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찬송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몸된 성전, 즉 하나의 공동체요,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몸이 되어 이루어가는 연합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기도 공동체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많이 못 드리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각자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애원하고 또 간구하고 중보하고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찬송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몸소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때로 무너졌던 마음들, 또 상한 심령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웠던 이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은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여지없이 함께 아까베로 만나셔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